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 찾아봐라, 너로 하여금 찾게 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께 피하는 자들을, 곧 우리를 아심을 구원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찾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가 승리하는 이 마지막 4월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것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고 또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어도 그들처럼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모자람 가운데 아픔을 내 삶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 정도만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그 심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차라리 내 삶에 나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유혹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또한 세상은 이미 답이 정해진 물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기를 구원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행복이 어디 있느냐, 회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묻는 물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세상의 물음과 유혹에 노출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 길이, 내가 행복해질 길이, 내가 윤택해질 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유혹에 노출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셨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방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박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인생, 박복한 인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는 쓰는데 그 애쓰는 것에 비하여서 소출이 없는 인생.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고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돌보심도 없는 것 같고 부어주심도 없는 것 같은 답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이름값에 걸맞는 은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어 주실까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느껴져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위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조건, 상황, 여건, 상태 혹은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누구도 뜨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과 연관시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 나훔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며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나훔 1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알아주시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알아주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알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알아주시고 찾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또한 어떠한 소망을 쫓아도 그 소망이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성을 쏟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의 가로막힌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또한 상황이 몰라주고 또한 수고와 분투에 응답하지 않는 그 거절감 가운데 그간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무엇하여 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멸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이야기하여 주세요.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간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망함으로 나타나고 분열로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나고 혹은 내 안에서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과 분열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하세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독하여 주십니다. 멸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아픔을, 죄를, 죽음을, 그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를 회복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위에 덮여있던 또한 그 안에 증식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죠. 우리 몸에 있어서 보았을 때 이물이고 제거해야 하고 있어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소독과 같은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길이 답답할 수 있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힘겨울 수 있고 또한 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상처가 새살로 덮이면 뭐예요? 거기 안에 이물이 있으면 다시 굼게 돼 있죠. 그 안에 있는 썩은 또는 썩게 만드는 죄와 악한 것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그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세요? 멸하여 주시는 역사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똑같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 어떤 것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주하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시고 멸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모두 멸하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욱 온전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애를 쓰며 분투하는 것도 결국 다 이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며 힘을 쓰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노력하는 까닭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로 회복하고 싶든지 혹은 이 삶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싶든지 그리고 그 삶이 위협 가운데 건져지고 싶든지 다 여기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또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내성을 갖도록 힘을 갖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다시 회복하도록 질병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생활의 문제이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까닭은 바로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왜 때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메마르고 바쁘게지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 인간이 결국엔 추구하는 그 복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 어떠한 일정한 조건 위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조건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조건은 언제나 어느 때나 불충분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혜가 메마를까?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박복해질까? 그 삶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워지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조건이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일이지 어떠한 일정한 조건을 맞출 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들 인생의 그 내 삶의 평안을, 행복을 맞춰놓는 조건을 넘어선 문제 앞에서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한 어제까지 쌓아놓은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삶의 행복을 말하는 그 수많은 조건 중에 단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조건 위에 올려진 행복, 축복, 그 삶이 얼마나 위태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성경은 특히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사람, 예수님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집을 쌓은 집 같다고,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물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멸하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나만한 사람이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지난 코로나의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겪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안전하다 하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인간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탄식 소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왜 내 삶이 이렇게 박복한가, 메마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누군가와 함께 넘어지며, 마치 여러분 보세요, 문제 어떤 하나가 생겨나면 그 문제로 인해 어떠한 인생의 부분이 넘어지고 그 부분이 넘어지면 삶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그가 같이 넘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과 탓을 합니다.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러나 의미 없고 어쩌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구원은 그러한 세상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우리가 진정 무엇에 휘말려 사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말하며 사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여건과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언제나 하나님 대접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쌓는 것, 어떠한 위협을 이루는 것, 또한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며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 조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사명,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서로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대단히 가진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결국 만들어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힘있고 돈있고 지혜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서 세워졌을 때만 우리가 생각할 나머지 그들이 그와 같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믿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 진짜 역사는 언제 일어났는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캄캄하기만 한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모자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이것은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지키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며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귀한 인생이, 존귀한 가정이, 존귀한 주님의 몸된 지체가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삶을 살며 주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박복해질 때, 앞서 말한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내 삶에 유익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역사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과연 이 모름이 언제까지 지속돼도 괜찮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못할 때는 항상 이 모른다는 말이 그 앞에 핑계처럼 내걸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잘 몰라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 말이 언제까지 있어도 될 것인가? 과연 이러한 말을 계속함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깊게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서 거듭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 오늘 그때는 이미 두 개로 갈라져 나눠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어떤 괴롭히며 조공을 요구하고 악하게 굴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유다는 무엇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꾸만 그 살 길을 다른 곳에 의지하며 또한 헤매일 때, 이제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 뒤에 나타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지키라 하셨습니다. 믿음 지켰으면 애초에 그럴 일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이 복이 되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할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이 성공하고 잘 살 비결이 있지 아니할까, 그러한 유혹에 삼켜진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모름이 뭐가 될까요? 핑계가 됩니다. 모름이 뭐가 될까요? 방어 기제가 방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나의 방어물, 아주 좋은 핑계거리. 내가 모르겠으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결국 나 아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이유로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주변에 커다란 나라가 있어서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주변의 큰 나라들을 오히려 쳐서 이겼습니다. 아무리 커다랬던 대단했던 여리고 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을 돌 때 소리만 질러도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그들의 능력과 혹은 주변의 나라의 정세 혹은 권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에게 중요할 때에,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가진 것이 적고 모자라서 그들이 망했을까요? 혹은 그들이 남들만 못해서, 그래서 부족해서 그렇게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을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했다고. 애초에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떠났기에 그렇다고. 모르는 채로 있었던 남유다였기에, 모르기를 고수했던 남유다였기에 하나님이 믿음 지켜라 하실 때, 거듭 말씀하여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 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그저 있고자 했던 오늘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을 멸망케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인간의 편을 들자면 인간은 말한 대로 다 알아듣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답답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간이 원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사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고 납득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만큼의 그 수로 말하고 설명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원래 듣기가 아둔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는다고 혹은 모른다고 타박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가 당장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알아듣지 못하는 아둔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여러분 우리를 거듭 부르실 때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듭 부르시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요? 모르는 채로 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있겠다고 고집하는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르면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무엇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자 함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역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러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고 하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 부르실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손을 뻗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왜 그렇겠습니까? 때로 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월에 우리를 이끌어내십니까? 밀어넣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진멸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예전에는 넘어뜨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넘어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한 남도 넘어뜨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세우는 인생, 세움받는 인생, 함께 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는 기록되길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멸하여 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회복하는데 너를 어렵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죄를 악한 것을 멸하여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너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어? 뭐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르기를 고수하는 인생인가? 끝까지 몰라서 모르니까 나 아는 대로 살고 나 아는 대로 사니까 내가 지금 편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른다는 것은 너무 좋은 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면 아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면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없었고, 내 편한 대로 살아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나 편한 대로 살아서, 나대로 살아서 내가 죄와 죽음에서 건져진 적이 없어도, 여러분 당장 뭐가 좋아요? 내 육신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좋은 것, 그것이 편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하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살아라라고 말씀하셔도 어쩌면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모르기를 고수합니다. 모르기를 꾀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분투합니다. 모름을 핑계 삼아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 다니고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대로 희망이 있었으면 벌써 희망이 있어야 했을 텐데,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수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고 메마르고 박복해집니다. 모든 아픔, 모든 문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 있는 한 소망 없고 답답한 박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유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아서 두 글자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고 부를 때,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명확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도 나는 아둔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혹은 세상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하여 알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 오늘 이와 같은 예배와 같은 삶, 예배가 되는 삶, 예전적 삶을 통해 오늘 그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진짜 맞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몰랐고 사실 모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당황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힘겨울 때가 없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가 없었을까 해보면 여러분 당장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는 채로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 것인가? 언제까지 문제에 휘말리며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 그것에 시달려 살 것인가? 여러분, 선한 소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를 꾀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곧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소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도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함으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욕망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내가 소화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근심과 고통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멸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실 때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면 될까요?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선하신 여호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데 서러움이 없고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마음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삶의 소명을 이루는 존귀한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실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무너진 인생, 또한 무너지며 무너뜨리는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길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찾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 도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과 또한 고통의 쓴뿌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체험하여 깨달아 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